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힘입어 주님 수세주의를 드립니다. 여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사모하여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마음과 육신의 아픔을 제하여 주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된 일꾼 되어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시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의 모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보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 앞을 못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보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과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디국에서 사역하시는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현지 교회와 연합 사역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옵소서. 마을과 부서에 새롭게 세워진 리더십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북한의 무력 도발로부터 나라의 안보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성숙한 외교를 통해 평화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성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변화와 결단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위해 나아가는 귀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작정한 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오니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 모두에게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흩어졌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죄인인 저희들을 이토록 사랑하여 주시사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주홍 같은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삶에 녹여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제 습성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힘에 겹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짐과 실수를 반복하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에게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벨과 가인은 가장 귀한 것으로 각자 예물을 드렸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주님은 침묵하시기에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분노하는 가인에게 주님은 왜 내게 화를 내느냐, 분노를 다스리라 꾸짖으시지만 가인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저희들 인생 가운데 형통함을 주실 때도 때로는 곤고함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이 하신 일이니 저희들은 주님의 이 절대 주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저희들에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다시 한번 순종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동안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형통함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는 곤고함을 주실지라도 동안의 성도들 모두가 삶의 여정이 주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2026년도 올 한 해 저희들의 삶이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주님과 함께 평안 행전을 써내려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동안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안교회에 허락하신 어린아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이 시대에 필요한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는 사역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는 동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기꺼이 감당하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 동안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로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신들이 속한 진영의 논리를 앞세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시고 정의로우신 뜻에 따라 정책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며 세계의 질서가 새로이 변화되는 이 시기에 나라를 평화롭게 이끌어가며 책임을 다하는 지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를 위한 기도의 자리를 떠나게 하지 않게 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혼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가정과 사역 위에도 주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모든 여정이 끝날 때까지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추성훈 목사님이 강단 위에 서실 때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며 추성훈 목사님의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의 새해를 은혜 가운데 열게 하시고 1월 둘째 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의 늪에서 신음하였던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회복시키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여전히 가지고 주님의 존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의 성도들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의 소리를 주님께서 흠양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가장 아름다우신 때에 맞게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자녀에답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께 드릴 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만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 가슴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선하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6년 1월 둘째 주 주일 예배에 나오신 동안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축복하고 또 선포하고 격려한 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는 별내동안교회의 위임 목사 청빙 절차를 위한 공동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출타하셨습니다. 별내동안교회가 조직교회로 이제 거듭나게 되었는데 이제 담임 목사에서 위임 목사로 절차대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아오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교임 기본 필수 교육,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 저희 교회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귀한 교육 훈련들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동안의 성도들이라면 이 세 가지는 꼭 해주셔야 되는데 교회의 기본적인 신앙의 기초와 또 교회에 대하여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에 대하여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우리 동안의 사역들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겨울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 후원 물품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인스탁스 미니 필름, 또 카트리지, 전통 간식, 여러 가지 음료, 청 이런 것들을 후원 물품으로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후원해 주시고 이번 안미 단기 선교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기 청소년 비전 트립 내일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내일 오전 6시에 출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녀오게 되는데요. 우리 돌아오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비전 트립 학부모 기도회도 함께 하오니 우리 학부모들께서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발리 선교자원봉사자 5기 파송 내일부터 6월 29일까지 6개월간 2명의 우리 형제 자매가 감당하게 됩니다. 2부 예배 때 파송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잘 감당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외대 편입학 고시로 인해서 외대 주차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외부 주차장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청량초등학교나 경희의료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소식은 교회 영상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앞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동물 다큐멘터리를 즐겨보는 편인데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미지의 땅에서 살고 있는 그 생명체가 숨쉬며 살아가는 환경을 보다 선명하고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수컷이 암컷에게 구애하는 장면을 참 흥미롭게 봤습니다. 구애를 잘 해야만 선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종족 번식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물들마다 참 특색 있게 구애를 하는데 그 방식들이 너무나도 참 다채롭고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동물들은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화려한 날개를 펴서 아름다움을 뽐내기도 하고 암컷이 좋아할 만한 향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구애의 표현들을 보면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이성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것은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지금의 제 아내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꽤 나름대로의 구애를 했습니다. 저는 머나먼 남쪽 섬,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촌놈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육지에 올라와서 개척교회 지내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처음 아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저의 한 해 위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마음을 표현해야 하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몇 달이 지난 후 과감하게 구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애 첫 구애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저는 진심을 다했지만 누군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진심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누군가의 말이 있듯이 저 자신을 좀 돌아보니 참 몸도 왜소하고 얼굴은 하얗고 그야말로 볼품이 없다는 말이 정확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스타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련의 아픔을 뒤로 하고 대학교를 휴학하고 난 뒤에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가 군대 가서 키가 컸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꾸준한 운동으로 인해서 몸이 좋아지고 어깨도 떡 벌어졌습니다. 어느새 저의 어린 티가 사라지고 이제 어엿한 남자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다시 그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과 다르게 키도 컸고 부쩍 남자다워지니 그분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의 구애는 성공을 했고 그분과 4년 연애를 하고 2011년 9월 24일 결혼을 해서 새아이를 낳아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면 이 연애할 때 빼고는 아내에게 구애를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을 갈구하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이제 없습니다. 그럼 지금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이 동물들을 보면서 사람에게만 있는 분명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사람은 고백으로 살아가는 존재더라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짝짓기 때가 되면 그때만 구애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본능적으로 살아가죠. 집을 짓거나 먹이를 찾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구애만 가지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남녀가 구애를 통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지만 계속되는 삶의 여정 가운데는 서로를 향한 고백이라는 것을 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이죠. 사랑해, 고마워, 힘내자, 당신이 나와 함께 있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한 사소한 고백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또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큰 축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왜 고백하는 삶이어야 할까요? 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한몸된 연결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수많은 성경의 역사를 관통해 오면서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변함없이 고백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고백이 실제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하나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할까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무엇을 더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여전히 내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구애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닐까요? 목적을 이루고 나서는 또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다른 구애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빠져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게 바로 고백 아닐까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표현하시는 그 고백을 이제는 당신께서도 좀 듣기를 원하실 텐데 우리는 언제까지 구애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저는 구애를 넘어 고백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잠깐의 구애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를 이제 좀 넘어가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건강하게 세워가고 이 고백을 통해서 더욱 깊어지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은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며 왜 우리의 신앙에 그토록 고백이 필요할까? 오늘 이거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빌립보 가이사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를 기념하여 재건한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이 정복해서 이곳 토착 세력에게 영토를 이제 일부 다스리도록 위임을 했고 권력을 위임받은 직책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이들은 영토를 다스리지만 실제적으로는 모두 로마 황제에게 충성해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헤롯 빌립이 가이사 황제를 칭송하면서 빌립과 가이사의 도시라고 하는 뜻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서 처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땅이지만 통치자를 빼앗겨버린 땅,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와 우상을 칭송하는 땅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왜 하필 이곳일까요? 역설적이게도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영토 가운데 가장 비옥한 땅 중 하나였습니다. 헐몬산, 이 헐몬산이라는 만년설에서 흘러나오는 이 마르지 않는 물이 사시사철 흘러넘치고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유대인 백성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에는 당연히 우상이 자리 잡고 있겠죠.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판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신전도 있습니다. 이 두 신전이 웅장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우상과 황제에게 절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며 제자들과 행복한 여정을 보내셨던 예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의 길을 예고하시듯이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려오십니다.
이들의 눈앞에는 판의 신전과 로마 황제의 신전이 위용을 드러내고 있고, 마치 천국이 따로 없을 만큼 비옥하고 풍요로우며 화려하게 펼쳐진 빌립보 가이사랴의 풍경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본질을 꿰뚫는 질문 하나를 하시는데, 그게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이 쉽게 대답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지도 않으셨을 건데, 아마도 이 질문이 기억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드시 너희가 만날 텐데,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평안할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이 위협받을 때, 신앙의 도전이 태풍처럼 몰려올 때 불현듯이 예수님의 이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때릴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 이 질문에 반드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삶의 현장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아닐까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믿는 자들로 가득한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시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면 삶이 아주 고달파지는 그런 상황을 말할 것입니다. 누구도 내 주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그런 상황, 그런 나의 환경, 그런 나의 관계 속에서 기꺼이 예수님을 시인할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이 실질적인 현장은 오늘 우리가 모인 이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요, 공동체적인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선포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고 내가 경배해야 될 대상이 과연 누구인지를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 세상에서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고백해야 하는 현장은 바로 여러분 각자가 살아가고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 비옥하고 풍요롭고 걱정도 없고 화려하고 예수가 꼭 나의 도움이 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스스로 해결해도 괜찮아 보이는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께서도 나를 시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삶의 현장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이 고백하는 삶의 현장에는 생명의 빛이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고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운 빌립보 가이사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칠흑같이 어둡고 탁하고 메마르고 생명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 아닙니까?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는지라. 이방의 갈릴리, 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을 때 스불론과 납달리를 비롯한 이 갈릴리 지역에 이방인들이 이주하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은 빛이요 갈릴리는 흑암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흑암의 땅에도 빛이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갈릴리 저 북쪽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흑암의 땅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그 목적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러내야 할 빛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빛이 있는 곳에는 빛이 별 의미가 없듯이 흑암으로 가득한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이 환한 빛처럼 우리의 고백으로 선포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불평만 늘어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의 삶에는 어둠만 가득합니까? 왜 하는 족족 다 망합니까? 되지 않습니까? 왜 나의 주변에는 악한 사람들만 가득합니까?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무질서한 것입니까?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다시금 믿음의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삶의 자리에서 선포될 때 흑암 가운데 빛이 스며들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모든 소리들을 잠재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땅에 살게 하시는 진정한 목적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빛이 있어야 할 곳은 밝은 곳이 아니라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세우심을 기억하시고 어두운 곳에서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그런 고백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고백의 의미 두 번째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남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16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의 제자들과 도착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대뜸 제자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원하시는 것이 바로 내가 믿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게 참 새삼스럽지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도 자기의 고백을 올려드린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펼쳐놓습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다시 물으시는 진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위해서 앞에 질문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의도적으로 분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인식하고 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볼 수도 있고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매일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아는 거랑 여러분의 자녀들의 친구들이 여러분을 아는 거랑 같습니까?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의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뭐라고 부릅니까? 아저씨, 아줌마,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아저씨, 아줌마, 우리 같은 집에 사는데 옆방에 사시는 아저씨, 아줌마 이렇게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썩 기분이 좋지 않아요. 화도 날 것 같아요. 얘가 나랑 관계가 이상한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듯이 여러분,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대상을 향한 인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에 걸맞는 인식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 늘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성립되고 나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내적 확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확신, 이 내적인 확신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상호간의 건강한 관계 속에서 피어나는 이 고백이 사랑을 더 깊어지게 하고 넓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 나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남이 평가하는 하나님, 그거는 남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을 태어난 출발점도 다르고 하나님과 써내려가는 이야기도 다른데 어떻게 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비웃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시편 기자가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매일 눈물을 주야로 음식을 삼으면서 살지만 나중에는 이 시편 42편 마지막 부분에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남들의 평가, 남들의 시선,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에 내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특별히 만드신 이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시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를 내가 발견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만나고 내가 확신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 찬송하고 고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나의 고백을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확신 속에 나타나는 나의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신앙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써내려 가시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고백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주어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자기 고백을 담아서 대답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다시 화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그 의도를 이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런 화답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이리도 반가워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예배적인 요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걸 아람어로 돌리면 메시아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로 이 땅에 약속대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베드로가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말 그대로 예수를 곧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높여드리는 최고의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높여는 고백이었어요. 이 고백은 나중에 교회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고백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이 모임은 어떤 모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모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모임이라는 겁니다. 모임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저와 여러분의 개개인의 교회를 통해서도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찬양하고 송축하는 예배의 자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5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며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송축할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과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복되다 하셨던 것은 이 고백이 기껏 사람의 머리로 누군가로부터 배워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요나라고 하죠. 요나의 아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분명히 아버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은 아버지께 배워서 나오는 고백도 아니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알게 하시는 고백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심과 동시에 이 고백으로 인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고백으로 세워졌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늘과 연결된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늘과 연결된 예배자가 되어서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할 때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나의 전능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복이 공동체를 타고 지역사회를 타고 모든 열방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는 분으로 나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높으신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 높임 받으시고 이 온 만물을 통해서 높임 받아야 되시는 분이십니다. 무한한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하나님께 나의 필요에 따라 어떤 응답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구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에 올 2026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의 믿음의 노래로 화답하면서 그분과 영적인 교제로
즐거운 삶을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이 신앙의 도전이 태풍처럼 밀려오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사시더라도 세상처럼 예수님을 누군 것 같아요, 누군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온 만물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 고백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는 복으로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저 들에 피는 풀과 꽃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로 나를 지으신 그분의 분명하신 목적과 계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로 지금도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드립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 흑암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늘과 연결된 삶,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우리는 비록 흑암 가운데 살지만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그리고 이곳에 빛으로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밝게 비추고 선한 사업으로 주님의 그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의 2026년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는 나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구애만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이끌려 살던 내가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의 질문에 나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빌립보 가이사랴와 같은 땅에서 믿음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화려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뜻대로 되는 것 같은 세상에 살지만 알고 보면 메마르고 척박하며 생명이 없는 광야와도 같사오니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다시 기억하고 이 땅 가운데 빛이 임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따스한 온기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사오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우상과 거짓 왕에게 머리 숙이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안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치열하고 냉혹한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이 닿을 때까지 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홀로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제는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영원토록 변함없이 사랑한다 속삭이시며 십자가의 길을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믿음의 고백을 삶의 현장에서도 증거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